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싸워야 하고 버텨야 하고 참아야만 견딜 수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고달프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초청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추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반추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웃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선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구하며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그런 다짐이 더욱 굳건해지는 자리가 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우리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으며 더럽고 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명하신 죄를 보며 그 죄가 유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더럽고 추한 말들로 넘쳐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비난과 모함 그리고 쓴소리들을 내뱉으며 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화평하며 온유한 삶을 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하여 용서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게을렀고 절제하지도 못했으며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시간들을 우리 인생 여정에 보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고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삶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머리 숙여 참여하며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1편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그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감히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곳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권세를 가졌기에 우리가 속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제를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 전염병으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인 악한 영을 향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절망과 고통이 단지 힘든 추억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는 초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 성숙해지고 정결해지며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 속에 거룩함을 채워나가게 해주십시오. 민심이 정의와 공기가 아닌 감정과 이기심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가치를 잃어버리도록 군중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득세를 이제는 몰아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이반된 민심이 가라앉을 뿐 아니라 분일의 깊은 골이 메워지게 해주십시오. 진영과 이념에 편향되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반지성적 사고에 기반한 정근대적인 의식들이 속히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도우시고 특히 분열과 갈등에는 모든 순간 악한 영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 갈등을 봉합하고 그 상처를 싸매는 일에 앞서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교회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 욕심껏 따라 살았던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위로와 소망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얀마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함께 듣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제껏 위축된 교우들 가정의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십시오.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넘치게 더하셔 하루속히 그 육신이 강건해지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장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겸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입견과 교만한 마음들, 사람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생각들은 버리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 충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로는 영어로는 to make full, 또 to complete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것을 채운다는 의미의 본래의 뜻도 있지만 완성하다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말씀 가운데 같은 플레로가 전반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할 때 이 된 것은에 또 뒷부분 이루려에 모두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플레로라는 이 말은 주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플레로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시기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은 뜻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주님의 사역이 어떤 형태든 완성이 되거나 이루어지는 상황을 포함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인간이 충만하게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서 세상의 가난과 궁핍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하나 인간인 이상 누구든 뛰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력하고 광대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권력이든 아니면 헤라클레스 같은 육체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철학적으로 우수하여 수많은 사상적 업적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역시 세상의 모든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죄는 세상에 결핍을 가져왔습니다. 에덴에서 처음 조성된 인간은 부족이라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모든 것에서 결핍된 존재로 내버려집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인간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에 대한 반응이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어 더욱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외적으로는 물질이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결핍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에 목말라 사람들은 풍요하지만 오히려 내적 기아에 허덕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의 단락에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환산해서 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이스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9장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조금 구체적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벌써 이제 수치가 나오죠.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여기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죠. 이 단위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산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렵게 찾아냈는데요. 보니까 다른 건 없고요.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 소유의 금과 은만 따로 시세를 따라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25조 원이랍니다. 이 수치는 금값이 오르기 훨씬 전에 환산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금값이 무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못돼도 20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는 뭐다? 금과 은만 따로 떼서 환산한 겁니다. 다른 보석, 또 부동산, 골동품 다 제외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라고 뽑는 사람은 빌 게이츠입니다.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부자의
4배에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육체적으로만 풍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읽어드렸던 그 열왕기 하의 본문 바로 다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것도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어떻습니까? 명실공히 육체적으로나 내적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왕들을 통틀어 최고의 풍요로움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누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모든 솔로몬에 대한 평가에서 사실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그의 재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왕들이 그 지혜를 사모했다는 내용들이 각각에서 빠짐없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막대한 재산이 있다면 그 주변에 사람이 원래 몰리기 마련입니다. 콩고물에 하나 떨어질까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니죠. 사실 솔로몬은 그런 대상으로도 역대 최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러워서 미칠 지경인데 말입니다. 그에게는 남들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최고의 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그야말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 혹은 완벽한 사람이라 칭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말년에 지은 전도서의 서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꼭 자주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읽지 않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제가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얼마나 주옥 같은 말들입니까?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다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이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전도서의 사실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요,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에서 얻은 모든 영광이 헛되다. 뭐 그거는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마저도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가? 좀 의구심이 들죠.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신앙적이지 못했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했고, 그 말년들이 무엇을 방증하고 있습니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헛되다는 고백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에 푹 절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하고 보니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단지 그가 힘을 주고 있는 이 어깨를 돋보이게 하는 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철학이나 사상이 이전보다 더 많이 개인에게 공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더 많은 영적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어르신들 학교 다닐 때 혹은 어릴 적과 지금 비교해 보시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피부로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요, 동네에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학생들에게 편지를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혹은 답장을 좀 대신 써달라고 하는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시절에 한글조차 읽지 못해서 누군가께서 읽어주어야만 했던 그런 연령대의 분들, 지금의 그런 연령대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영어 정도는 모두가 알아들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 그리고 그걸 좀 더 나아가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문해율은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발달한 지적 자산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치와 또 가치관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서 철학, 사상, 그리고 당대를 관통하고 있는 신의 정신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류들이요, 결국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수직적이던 이 사회 구조가 굉장히 수평지향적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지금 70 넘은 어르신들, 예전에 국회의원 온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예, 난리가 나죠. 모든 관공서 직원들이 다 쫓아오고 그야말로 참 대단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쌍욕 먹습니다. 예, 큰절하면서 사죄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과연 그런 사회가 되어서 지금의 예전보다 더 많이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그건 정말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목소리가 커진 만큼 그것들이 차지한 공간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잠식해보고 있다는 사실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이전보다 더 각박함에 목말라야 했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이들의 권리는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을 이해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제도적으로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는 일과 더불어서 그것을 핍박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저희 집에 전화가 제일 처음 설치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네, 굉장히 잘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도회지에서 생활했을 분들은 그냥 전화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있던 시골은 틀립니다. 특별히 행정소재지가 아닌 다음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전화가 설치되고 나니 제가 무지하게 바빠졌습니다. 네, 낮이고 밤이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네, 나가 살던 자식들이 자기 집에 가서 전화 좀 바꿔달라고 그 주문이요 한밤중에도 뭐 아침에도 염치 코치 눈치 새치 없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 아직 유선 전화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따가 이사하게 되면 전화기 새로 설치 안 하죠. 저희도 있었어요. 070 있었는데 이사 오면서 자연히 없어지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어디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라 그래서 하는데 집 전화를 넣으래요. 집 전화가 있어야 말이죠. 이제는 일일 전화기 시대입니다. 또 전화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개씩 갖고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1975년입니다. 경운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게 소리가 좀 커야죠, 그죠? 동네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희 아랫집 친구인 쫑가비가 별명입니다. 길종인데 쫑가비가 그 경운기 따라가서 뒤에 몰래 올라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처음 들어온 날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트럭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보급한 그 GMC라고 그러죠. 영어 GMC인데 어른들이 발음하기에 GMC라고 그러죠. 그 트럭입니다. 군용 트럭이죠. 그 초록색을 파란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쉐보레 자동차의 모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그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 미국산 군용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덤퍼 트럭이었는데요. 이게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마을 공터에다가 자갈과 모래를 붓고 갔습니다. 모래 한 살 떨어지니까요. 동네 애들 거기서 1년 365일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났을까요? 그때 택시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멀리 신장로에 노선버스가 아니고 그냥 시골 완행버스 혹은 조금 전에 그 GMC 같은 게 지나가는 것만 보다가 이 택시가 들어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운전사가 택시를 몰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집에 개인 승용차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왜 손 안 들어요? 형편이 안 돼서 없는 게 아니라 두 대 있는 집 많으시죠? 가전제품에서부터 첨단 IT 기기까지 우리 삶에는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자꾸 넘칩니다. 심지어 이런 게 있었네. 온갖 종류의 산업이 제각각 자기 영역에서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다 풍요로운 삶으로 이것들이 우리를 인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과 윤택함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풍요와 높은 삶의 질은 모두가 많은 것들을 소진하고 또 어떤 것은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환경 파괴를 필연적으로 수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사계절의 이 기후 변화가 뚜렷하게 순차적으로 변하는 것이 사라진 지는 오래죠. 올해는 조금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평년의 모습에서 보자면 겨울과 여름에 치중된 그런 기울어진 사계절이 우리나라 기후의 보편적 흐름입니다. 자, 여기 다 제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죠. 100%. 여러분, 제주 기후가 예전만 못하잖아요. 이 제주의 장점 중 하나는 기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모든 질서나 인간관계, 거기에 더해서 자연환경, 또 윤리와 법질서 등 모든 것은 이전보다 나아졌다기보다는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조성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았고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만큼 존재했습니다. 부족하면 채워졌고 넘친 것은 자연히 또 흘러나갔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유지해 나갔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경륜 속에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의존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이후 영생이 아닌 영면의 삶이 우리 인생이 된 그런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 이후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인간을 유혹한 뱀에게 공언하셨고요. 뱀에게 왜 그런 약속을 하셨나? 아니, 그것이 뱀에게는 저주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함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편지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까닭으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그리고 또 하늘 위로 오가시면서 스스로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자, 내리셨던 그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가장 보편적인 수식어죠. 그리고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셨던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르내림의 목적과 방향을 잘 압니다. 바울은 그 오르내림, 즉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희생, 이어지는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한마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만, 이 플레로우는요, 그분이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모든 것의 목적이며 방향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생긴 결핍에 대한 체험을 위해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진 구원의 역사를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고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그 일을 완성하실 유일한 존재이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행위 중심이 바로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플레로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만은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고 또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당신만의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플레로우 충만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좀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게를 좀 둬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는 충만과 완성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본질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사실 뭡니까? 세상을 완전케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런 사실을 간직한 유일한 인류 구원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가르침은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그 구성원이며 스스로 교회인 우리 자신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교회됨을 믿으십니까? 예, 아니시면 큰일 나요. 제가 정말 많이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에 드리워진 무게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때문에 느끼는 무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충만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단지 채우고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의 도구가 되어야 함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것이 가득하면요, 좀 더 본질적으로 봅시다. 내 것이 가득하면 내 육적 욕망은 충만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플레로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불완전, 유한함이 가득한 세상은 그 자체가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됨의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제하고 대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궁극적이고 참된 충만이 이루어지며 그 충만을 통해 세상에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지금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할지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해진 사실 앞에 우리의 선택 또한 자명해졌습니다. 그 자명한 사실의 실체, 우리는 비워주고 주님께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충만, 플레로우가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의 중심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고 이 땅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정의와 진실이 살아 숨쉬는 길이 바로 이 충만에 있음을 깨달으며 참된 교회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 이 플레로가 완성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로 세상이 다시 회복되며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8장 함께 찬송합니다.
결핍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담아드렸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그 드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시오.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넘치게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6월 첫째 주일 우리 예원교회 김경식 목사님과 장애우들이 함께 와서 연합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식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한림에 소재하고 있는 전에 우리가 갔던 그 고깃집인데 메뉴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비워내므로 내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는 그 충만을 기대하며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이단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